안녕하세요. 성경 그대로의 삶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동성애자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방법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에서 동성 결혼을 교회 안에서 축복해 준다거나 혹은 동성애자분들을 목사로 세우거나 아니면 동성애자인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쭉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교회들이 행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동성애자분들을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동성애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에요. 동성애는 죄인가? 동성애가 죄라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가? 동성애자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동성애자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동성애는 남색이라는 단어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목록 가운데 하나로서 들어있는 것이에요. 동성애는 분명하게 죄인 것이죠. 이 목록 안에 있는 다른 죄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것이나 무슨 간음하는 것,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해서 짓는 그런 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동성애자분들도 해당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동성애는 불변하는 성향, 지향, 정체성 같은 것이 아니라 지을 수도 있고 잘라낼 수도 있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목격할 수 있죠. 동성애자였다가 회개하고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목사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형제님도 계시고 전도사가 된 분도 계시고 일반 성도분들 가운데 동성애를 그만둔 자매님들, 형제님들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분들 가운데에서도 동성애에 빠졌다가 벗어난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지을 수도 있고 또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죄악들과
마찬가지의 한 가지 죄인 것이에요. 이 진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 한 가지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적,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 또 일부 동성애자분들 가운데에서는 동성애가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언론이나 기관에서 진행한 편향된 연구들, 여론조사들, 혹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그 수치를 조금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하는 방식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선천적인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에요. 면밀하게, 엄밀하게 또 더 많은 표본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연구한 동성애 관련 연구들을 보면 결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나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과학이 수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선천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자죠. 동성애자분들 이런 분들도 단호하게 강하게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오히려 그런 연구들을 공부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단호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이야 오히려 쉽게 말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선천적이 아니라고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 조사들에서. 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자유 선택을 갖고 지을 수도 있고 또 은혜 가운데에서 잘라낼 수도 있는 죄들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봉독한 11절 말씀은 동성애를 범했던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동성애에 빠졌던 분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불의한 자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남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동성애자분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동성애는 죄이고 또 끊어낼 수 있는 죄이고 동성애자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중대한 질문이 남아있죠. 그렇다면 동성애자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동성애자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방법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성애자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돕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는가? 라는 질문의 답변과 어떻게 하는 것이 동성애자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변은 사실상 한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온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당연하게도 이 말씀은 한 번이라도 술에 취했거나 한 번이라도 속여 빼앗았거나 한 번이라도
도둑질했다. 이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잊고 또 왜곡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 부분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쓰는 거짓 교사들도 교회 안에 틈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달려있는 중대한 부분에서 아주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마귀적인 속임들, 그곳에서 우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경고하시죠. 그리고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미혹을 주의하라.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죄의 목록들을 말씀한 다음에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어떤 죄악들을 범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멸망한다. 회개하라. 이 사실을 정말 반복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인했던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살인 청부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연쇄살인마로서 계속 살인을 연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사람, 살인을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점을 받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상숭배죠, 일종의. 그렇지만 점집의 단골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 죄에서 회개해야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 아무리 깊고 오래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하게 하나님 품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동성애자인 채로 이 땅을 마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새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성애자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동성애자인 채로 그냥 성도로 살아가면 돼요라고, 괜찮아요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동성결혼을 축복하고 동성애자분들을 목사로 세움으로써 동성애는 거의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격이죠. 그렇게 하여서 그분들이 회개하는 것을 막으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마도 괜찮아라고, 살인청법자도 네가 보이스피싱범으로 그 직업을 갖고 이 생을 마감해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내용과 똑같은 거짓말을 동성애자분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떠한 죄든지 회개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미혹당하지 말라.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사단 마귀들은 속이지만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동성애자분들에게 세상에 비난이 오고 그분들도 처음에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정한 자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들이 거세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하려면 용기를 내어서, 내가 어떤 비난을 저와 여러분이 먹는다 할지라도 동성애자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더 소망의 행복한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고 전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나는 이런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지 하고
정말 쭈그러져서 어디 구석에서 겨우 구원만 받는 성도로서 교회 한 귀퉁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위에 거하는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의 비추임을 받는 삶을 여러분이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동성애자 이웃분들에게 어떠한 반발과 비난이 있어도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그대로의 사랑의 삶을 사시는 행복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